오랜만에 우리 주일 예배 혜윤 자매님께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윤 형제도 보였는데 스칼렛 자매도 왔어요? 애기도 왔어요. 할렐루야. 애기 노엘도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목사님 마이크 좀 줄일까요? 예, 조금 애기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네. 본문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고, 물론 대조적인 면도 있는데 같은 공통적인 면들이 참 많은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 공통점이 또 뭐 있을까요? 여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지금 12살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몇 년 동안 고생하였다고요?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병적,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평생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둘 다 절망적입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것은요,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은 일명 말하는 금수저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면 상당한 부와 평판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물론 잘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에게도 낫지 못하여서 she spent all her living on physician. 자기 돈을 다 탕진했대요. 의사에게 돈을 줌으로써. 그런데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이제 땡전 한 분 없다는 것이에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 이 병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급성적으로 급격하게 나빠진 병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하혈증이에요, 일명. 걸린 이 여인의 병은 12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이 병을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에게 나왔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본인이 직접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자, 혈루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하혈증인데 부정 그 자체예요. 부정탄 여자예요. 아니, 육체적인 병이 어떻게 부정탑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 육체적인 병, 바로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탄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하혈하는 것이 멈추었을 때, 멈춘 다음에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서 정결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정결기간이 보통 약 7일인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정결예식을 합니다. 몸을 물로 씻고 나서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언제 정결예식을 하고 언제 제사를 드리냐고요. 연속으로 12년 동안 그러는데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산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프죠. 하혈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되죠.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죠. 옆에 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부정한 여인이 누구 몸에 닿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정결 예식을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옆에 왔을 때 절로
꺼져 또는 돌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또 부정한 사람 자체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혼나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매장된 여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입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죠. 왜냐면 딸을 고치러 가야 되니까.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혈루증 있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깜빡이 키지 않고 그냥 들이닥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깜빡이를 켜고 들어야 되는데 깜빡이 키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만진 즉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즉시 혈루증이 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서 그 혈루증을 막는 치유의 능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나한테 손댔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 그 인기에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요. 쫓다가 이렇게 부닥친 겁니다. 라고 하니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갔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혈루증 걸린 여자가 스스로 숨기다가 떨며 나와 엎드리고 손댄 이유와 또 곧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죠? 일단 잘못한 것을 들키게 되면 가만히 묵비권 행세를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자, 그런데 진짜로 이 여인이 숨기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숨기려고 그랬을까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까지도 영적으로 아시니까 그 여인이 혈루증에 걸린 것도 분명히 아실 테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날은 끝장나는 날입니다. 뭐? 부정한 이 여자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나를 만졌어?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 그날은 끝장난 날입니다. 그럼 끝장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12년 동안 고생한 혈루증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숨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멀리 떨어져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병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8장 48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구원한 이유가 너의 믿음 때문이야.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이야.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저희 교회
러시안 형제 중에 안드레 형제가 있잖아요. 안드레 형제가 그동안 저희 교회는 많이 나왔지만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부처 모양을 하든지 뭐 주문을 외우든지 나중에 알아본 결과 어릴 때부터 샤머니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고승들을 만났고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라 그러면 좀 이상해. 그 친구들을 만나서 더 센 것을 연구하고 더 센 것을 보게 되고 더 센 것을 그런 권능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러시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근처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스페니시들이 믿고 있는 해골바가지 있잖아요. 이런 곡괭이 들고 있는 산타 무에르테 그 템플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더 센 것, 더 영적인 것에 심취해서 신비로운 것, 강력한 거에 심취해서 그거를 찾으러 갔다가 자기가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저희가 넣어준 그 쉘터 타이니하우스에서 3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넣었는데 잘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짐을 싸고 voluntarily give up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차를 몰았답니다. 왜 차를 몰았냐? 러시아에 가기 위해서. 차가 러시아를 갈 때 떠서 가나요? 하늘로? 바다가 있는데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작정 달렸대요. 달리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정신 이상이 되는구나. 그러자 자기가 찾아갈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보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보타가 트랜스레이터 해주니까 찾아와서 나는 정신 이상 속에 내 자신을 엔드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느껴졌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진정으로 예수를 믿자. 예수를 영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는 믿겠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나의 삶이 저분께서 주장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믿는 거야. 그래서 영접하는 거야. 그건 알긴 알아요. 내 모든 것이 이제 저분이 주관하시겠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믿겠다 그러고 보타의 트랜슬레이션을 빌어서 그 도움을 빌어서 안드레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 믿음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드레도 그 열약한 가운데 그 모든 지금 세상에 혼탁한 것들, 이상한 영들 때문에 막 정신이 이상해지고 뭐 영적으로 이상해지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이렇게 나온 이상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자, 구원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옷자락 잡으라고 했을 때 잡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벌써 옷자락을 다 잡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예배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아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이시고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서 논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 중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딸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한 야이로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자꾸 이 부정탄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너무 가네. 아이고, 저 혈루증 환자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 원망도 했겠죠. 예수님 참 오지랖도 넓으시다. 그냥 가시면 되지. 그 여자가 옷자락을 잡았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나으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서서 누가 나의 능력을 만졌느냐, 이거를 왜 따지느냐 이거죠. 굉장히 진짜 답답했겠어요. 저래도 분명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뚜껑이 열렸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회당장 그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뛰어옵니다. 그래서 주인이시여, 조금 전 당신의 딸이 결국 죽었나이다 하고 말해줍니다. 슬픔뿐만 아니라 원망, 뚜껑, 증오 완전히 일어났겠죠.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어. 구원 내가 해줄게. 지금 10초 전에 너 봤잖아. 혈루증 걸린 여인. 왜냐면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저 여인이 내 옷자락만 잡고도 12년 동안 문제 있었던 그 혈루증이 완치됐잖아. 치유됐잖아. 네가 네 눈으로 목격을 하고 목도를 했는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그렇게 비교하시는 감동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하십 가운데, 영육의 병들, 낙심,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과 감동 주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말끔히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잖아요. 솔직히 까먹잖아요. 그냥. 하여튼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통곡과 슬픔 속에 있던 모든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하시니 그 가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결국 정신 이상이 왔구나. 그러나 죽음도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니,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생사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잠에서 깨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 앞에는 그것이 그냥 쉼이고 잠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길을 만드셔서 새 길로 가게 하시고 사망조차 그분의 능력에는 무력해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12년 고생한 혈루증 여인보다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달리다 꿈 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에 아빠 품에서 잠을 곤히 잤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방에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아빠가 밤새 조심스럽게 자기 품에 자고 있던 아기를 아기 침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옮기시는 순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안하며 그분이 깨우실 때 영원한 새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장례식에서 하는 설교라는 것 같죠. 동시간대에 일어났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와 부정한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일단 무조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밋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계가 없고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면은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진리라고 믿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둘 다 예수님의 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가면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육체적인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서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하나님한테는요, 절대로 늦음과 지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시간은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 속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정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길가의 영혼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수고를 덜어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간대에 나오게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결국 그들의 데스티네이션은 영원한 불못,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is never late, always precise. 금수저 야이로의 딸, 그리고 부정한, 그리고 가난한 혈루증 환자, 차별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들도 사랑하시지만요, 예수님은 길가의 형제 자매들, 지금 텐트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나쁜 일을 하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십니다. 단지 그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때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바로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께서
최근에 바로 작년 9월 달에 9월 6일이었던가요? 그날 이상한 꿈을 꾸었대요. 그분이 굉장히 나릇나릇하고 또 좀 조심하고 또 이렇게 남들 앞에 나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자매님이었는데 9월 6일 날 생생하게 꾼 꿈이 이런 꿈이랍니다. 마귀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길가에. 그런데 이분의 성격으로는 내가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무슨 담대함?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인해서. 그 담대함으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요, 꿈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그 마귀들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지금 묶임을 받고 완전히 사그러지고 떠나가고 무너질지어다 하고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게 꿈에서 나타났대요.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성격인 만큼 그 꿈을 실제적인 삶에서 프랙티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교회에서 요즘 수요기도 때, 수요예배 때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흔들면서 막 흔들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다며.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흔드는 거야? 그냥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지 이걸 왜 흔드는 거야 생각했는데 또 집요하잖아요, 그 자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상한 종교들이 그것을 따라하려고 그 사람들도 하는 건데 진짜 영적인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 찬양 드림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는 victory, victory, victory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깃발을 잡고 나와서 여기서 막 한 거예요. 막 흔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뒤쪽을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누군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뒤쪽을 쳐다보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보니까 마음속에서 우리가 요전에 에스겔서 나눴잖아요. 무너진 성 앞에 서서 막아서서 우리 성도들을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는 그 중보자의 마음을 알겠더래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아픔들, 박창렬 집사님의 그 아픔,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의 육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영적인 무너짐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흔들면서 기도했더니 이번 수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담대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성령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을 다 고하고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스텝 업그레이드해서 그 신념으로, 그 faith로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든 그 성을 내가 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아서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하며 전합니다.